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70년 동안을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젊은 시절에 예수를 포기해버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오늘 다루게 될 성경으로 알리는 진리에 대하여 도무지 알지도 못했고 누구한테 그 진리에 대하여 들어보지도 못했기에 저는 예수를 포기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성경에 대하여 그 진리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 얘기를 제가 아직까지는 내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을 과거에도 포기를 했고 지금도 아마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진리에 대하여 진리가 뭐요? 진리가 뭔데? 진리가 어떤 것이지?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 하면은 그거를 아주 이런저런 말들로 진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들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알리고 있는 진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마치 아무 말 대잔치를 진리라는 말을 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참 진리를, 그래서 저는 그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했던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진리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계시며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는지요? 저는 사실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순진한 그런 정말 열정적인 믿음의 어머니가 계셨었어요. 정말로 못 말려주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는 약 한 2마일 정도, 한 2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새벽 4시 반에 예배를 해요. 새벽 기도가. 한국은 1950년대 그때는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저를 임신하셨고 또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서 저를 낳았고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서 제가 자랄 때 그 교회 가서 막 손을 들고 막 그 성전에 가서 막 그러다가 이제 그 손이 너무 이렇게 시리니까 당신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 성전에서 막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막 그 성령에 감동된 그걸로 제 머리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어주면 제가 깜짝 놀라서 깼던 그런 어머니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 어머니가 제가 15살 때 간질병이라는 병이 딱 시작을 했어요. 간질뿐만 아니라 자폐증으로 한 7년 이상을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고생을 할 때도 저희 어머니는 저를 꿇고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은 기도원, 유명한 목사님들, 신부님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왜?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간질병을 고친 그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걸 믿고 그렇게 돌아다니셨지만 사실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를 치유를 해 주셨고 어머니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지만 사실 우리 사모를 만나서 결혼할 때 제가 32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할 때 저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족한
지금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지금도 기능적으로 딸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왜냐? 그 간질과 그 자폐라는 증상이 저에게는 항상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15살 때부터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진리가 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진리를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정말로 그 못 말려주는 믿음의 그 능력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아름다운 신앙이 바로 긴 시간을, 한 6, 7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을 저는 예수를 떠나버린, 성경과 멀리 멀어져 버렸던 그런 긴 시간, 그런 뼈아픈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로는 진리하지만 진리에 대해서 막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관계로 인하여 엉뚱한 소리를 듣다 보니까 아마 진리를 몰라서 떠나는 사람이, 진짜를 모르니까, 참것을 모르니까, 뭐가 필요한 줄을 모르니까 아마 믿음을 떠나버린 그런 상황이 우리 주위에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진리라는 것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곳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 이 진리라는 얘기를 우리는 오늘 이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성경으로 우리가 해석 발견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진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나눠준 거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이죠?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이 지금 두 구절이 나로 말미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진리로, 길로, 생명으로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받을 수 없다라는 그 뜻이 여기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 성경이 알리는 진리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진리요. 진리란 뭐냐? 내가 구원받은 방법이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길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벙쪄가지고 그냥 가, 할렐루야 하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터벅터벅 하나님 앞에 길을 내서 걸어가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구원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럴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 진리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은 무엇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 단의 뜻과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진리가 무엇이고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거는요, 각 교파, 각 교회 안에도 목사, 전도사, 안수집사, 장로가 따로따로 각각 구원 도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 성경은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다. 그 요한복음 14장 1절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어떤 것이, 구원받는 것이, 그러면은 각 사람들마다 구원받는 것이 다 달라요. 뭐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행동이 바꿔져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뭔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이런 얘기를 하시기 전에
똑같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구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이런 구원이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 영들의 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는데 영의 나라에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신 곳이 여기에요. 이게 여기에 어떻게 가냐? 그냥 여기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아멘 십자가 할렐루야 그러고 뿅 간 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로 투벅투벅 길을 걸어서 바로 내가 호련히 부활하여 터벅터벅 저 길을 휴, 그게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가 어디죠? 저기 영의 나라입니다. 영들이 사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영이 어떻게 생겼는가? 성경이 바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성경이 알리신 인간은 어떻게 창조가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러분, 사람은요, 저는 동물과 이런 짐승들과 전혀 다르게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안에 사람 속에 영이라는, 그러니까 동물은 영이 없어요.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배우고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의 영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은 죽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영이 죽어버린 이후로 영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이 자기 성질, 자기의 이론, 인격, 자기의 그 인격으로 마치 이 진리나 무슨 이 성경이 하나님이 영들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마치 언더스탠 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믿음이요, 글씨를 아는 것이 마치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진리, 복음, 이 참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엉뚱한 해석과 말들을 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요, 이 영적인 것들을요, 우리가 꼭 발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냐?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너무 간단하게 이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잘 모르죠? 그 모르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잠이라는 것을 두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잠을 자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그 잠자는 시간이요, 영적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걸요, 정말 우리가 참 잘 발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잘 때는요, 나의 의지, 나의 힘, 나의 모든 육신의 정욕, 과목, 이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잠이 딱 들어요. 즉 말해서 나의 혈과 기가 다 빠져가지고 잠이 든다고요. 잠이 들 때 그때 꿈을 꾸는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영적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동물이나 짐승이요, 집에서 키우는 개나 돼지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요, 공동매제에다 갖다 놔보세요. 아, 거기서 잘 잡니다 하고. 그러나 사람은요, 공동매제에다 갖다 놔보세요. 머리가 서서 잠 못 잡니다. 바로 영적인 것이 그렇게. 그럼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죽어있는 그 영을 알고 그 영에 대하여 움직이고, 영에 대한 하나님하고의 그 성경이 얘기해 놓은 그 영적인 것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러면 어떻게? 바로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진짜 영이 살아나는 진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는 그것이 길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생명이 넘치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을 내 기분, 내 생각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해놓은 방법을 모르면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서 너희가 구원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다른 공부 다른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계속 예수 믿는 구원의 얘기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따분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은요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 너희가 내가 하는 대로 구원받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처럼 길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뭘 하셨는가 읽어봐야 돼요. 그렇게 읽어보면은요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경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마귀는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을 미혹시키고 지난주에 설교했죠. 유혹시키고 성경 따로 기독교 믿음 따로 이렇게 성경하고는 분리는 성경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것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알고 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자 그러면 오늘 다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예수님은 어떻게 믿음의 길을 어떤 생명을 가지고 구원을 어떻게 받고 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서를 가르쳐 주셨는가 길을 내주셨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약 한 30살 때부터 예수님 복음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즉 진리를 시작을 했어요. 즉 구원을 시작을 했어요. 즉 길을 냈어요. 어떻게?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는 30살 되기 전에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 안 했어요.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30살이 됐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이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방법, 그 길을 얘기를 해 주셨고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이 성령으로 이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즉 하나님의 유전자예요. 우리가 동물하고 우리 인간이 다른 거는요 동물은 동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무리 동물처럼 살아도 우리 인간은 인간이에요. 왜?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 모자란 그 옛날에 누구지? 잊어버렸네. 그 친구는 뭐 원생이가 뭐 됐다고 그랬지. 누가 그랬지? 다윈이 그랬지. 다윈이.
그런 모지가 어디가 있어? 그 유전자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은 그냥 아무 말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말. 모르면은 그냥 아무 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모르면 아무 말 해버리는 거예요. 막 지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막 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 어떤 피조물도 그 동물이나 개나 돼지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영혼이 없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 있지가 않아요. 영을 몰라요. 그들은 잠을 자도 그 영적 세계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적 세계를, 그래서 그 영을 살려서,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를 암만 짐승이나 그런 그 동물들한테 해줘봤더니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주,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잠을 자고 그러므로 내가 영적 세계를 발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영적. 교회라는 것은요, 진리,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길 따라가는 그 생명을 소유하는 믿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곳이, 그 영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마치 교회를 들어왔는데 남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막 울고 은혜 받아갖고 아버지 막 이런 식으로 고아원에 들어간 거죠. 고아원. 여러분, 고아들도요,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 거지같이, 고아가 거지지 뭐, 그렇게 살다가 좋은 시설 좋은 고아원에 들어가면은 파라다이스 막 너무 멋있어. 막 아주 고아원이 너무 시설도 좋고 좋아. 그래 아버지, 고아원 원장한테 아버지라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교회에 들어오니까 너무 화찬란하고 막 아름답고 막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니까 막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 그거 아니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2절은 이렇게 알리십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을 할 때 무엇부터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유전자가, 성령으로 인하여 유전자가,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온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고아와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시작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진리를 내가 담아야 될까요? 왜 내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혹시 인생이 꼬여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그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에 문둥병이라도 혹시 들었습니까? 아니면 혈루증이라도 걸렸습니까? 저와 같이 간질병이나 자폐증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혹시, 우리 삶 속에 혹시 그런 도무지 여러분 2000년 전에 문둥병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간질병을 어떻게 해결하고 자폐증을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귀신 들려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면은 자유케 된다는 것. 진리란 말은 진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 예수님이 길과 생명으로 이 진리를 채우심을 발견하고 알 수 있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요, 그 데미지는, 그 영적인 데미지는, 그 믿음의 데미지는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복음을 잘 못 얻은 것은 나만 손해. 그러고는 그냥 내 인생 그렇게 끌고 가다가 그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 저는 어머니로부터 그런 뜨거운, 저는 믿음 생활은요, 저는요 아직까지도 그런 그런 열정적인 그런 막 못 말려주는 그런 신앙인들을요,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러는데도 저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러나 그 어머니가 저를 살려놓고, 어머니는 가셨지만 저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지금으로부터 약 한 33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영혼이 거듭나고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세계의 영들의 일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영이 무엇이고 다른 복음이 무엇이고 다른 예수가 무엇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된 것에 너무나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성령님의 그 진리의 영과 내가 함께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한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과 교제함,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영혼의 성령을 모실 수도 성령과 함께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혹시 나와 성령과의 충만함을 위해서는요 절대 회개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찬양할 때 은혜를 받죠. 그 찬양할 때요, 찬양하는데 그냥 기분 좋고 그냥 하는 그런 사람은요 별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찬양의 곡조 있는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심령을 건들고 나의 믿음을 건들고 나의 회개를, 그렇게 해서 회개할 때 눈물이 나고 이럴 때요 큰 은혜를 받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이런 것을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회개, 돌이켰을 때, 회개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기도할 때도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이런 내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만이 성령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얘기,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성경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그렇게 성령이 거듭나고 그렇게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진리야, 이 예수님이 따라가는 이걸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고 얘기를 하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께 율법에는 법도와 율례와 규례가 있는데 법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국은 이렇게 살아야 돼. 영국은 이렇게 운전을 해야 돼. 여러분 영국 갔는데 내 좋은 차니까 그러고 오른쪽으로 막 다녀봐봐. 그럼 박치기 하고 사고 나버리죠. 그죠? 영국은요 왼쪽으로 다녀요. 왼쪽으로 자동차가. 우리 여기 다른 일본하고 영국은 왼쪽으로 다녀요. 그런데 왜 오른쪽으로 가면 그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 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법이 율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법이 어떻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율례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성전에 예배할 때는 이렇게 율법, 또 성도 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세상 방법, 이게 율법이에요. 법도와 율례와 규례가.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니고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살다 보니까 법을 어길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법을 어기는 것이 믿음이 그것이 지옥과 그거 아니에요. 복음이 진리와 율법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진리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어떻게 시작하냐?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진리는 이렇게 시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요. 율법은 내가 누구한테 말 듣고 언더스탠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 버리정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 안 되지. 그거 율법이에요. 그게 다. 내가 교회 어디 가서 누가 뭐 말하면 내 고쳐야지. 아멘, 할렐루야. 회개하셔. 예. 그 율법이에요. 그럼 복음, 진리, 생명은 뭐냐? 몸 밖에서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있는 아담과 하한테 죽어있는 영에다가 내 하나님의 성령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은사로 9가지의 은사가 나타나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나타나는 9가지 은사가. 요새요, 기독교, 이 타락한 기독교의 어떤 교회들은요, 은사를 개발하는 데가 있어. 아니, 그 성경에 써져 있는 것을 뭘 개발해? 그 가만히 그 개발한 얘기 들어보면 무슨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해. 미혹, 유혹, 거짓. 성경 따로 자기 생각 은사 개발하러 돌아다니는 데가 있다니까. 저는 오늘 진리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요, 성경은 더하지도 뺄 필요도 없고 성경에 있는 거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람에게 줬어요. 어떤 동물에게 준 게 아니라 사람이 충분하게 이걸 읽으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는 뭐냐? 진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처럼 따라가다가 예수처럼 생명을 갖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 삶을 진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삶 속에 자유함이 있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하늘나라에 진리를 갖고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이 알리는 진리의 사람, 진리로 우리가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